20살의 꽃다운 나이에 단돈 $100를 들고 브라질로 날아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10년 만에 부를 손에 넣었고 성공한 CEO로, 한 남자의 아내로, 세 아들의 엄마로 세상 모든 행복을 가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온 불행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고 행복은 허공 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용서할 힘이 없죠. 네.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를 해야 산다고 알았습니다, 주님. 눈물과 슬픔, 이것까지도 고통 제가 속에서 그랬는데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여인.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해야지만 제가 산다고. 용서해라. 그래야만 산다고. 용서해라. 계속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작은 거인 김송자. 그녀의 감동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번째 사건 볼까요? 한번 보시죠. 사라진 남편? 네. 아니 신학대학 같이 이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남편이 건강해지고 네. 저희는 빈민 선교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신학교수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업도 많이 확장도 되고 그동안에 사업도 무너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 순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다니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데 제가 선교 다니기 힘듭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한때는 제가 1994년도 주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돈을 벌어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저희들을 이제 아이들을 좀 기르고 싶습니다. 네네. 했을 때 제가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내가 데려가면 어떡할래.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죽는 날까지 이 길을 갈 테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과 교육 환경을 주십시오 해서 제 아이들도 다 유학을 보내주셨고 네. 평안하게 선교를 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지요. 네.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죠. 밤이 새도 오지 않고요. 뭐 전화도 안 되고. 네, 소재 파악이 전혀 안 전화를 되고. 예, 휴대폰을 아무리 해도 안 되고요. 어허. 그날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제가 나면서 이거는 예고편이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은 남편을 제일 먼저 부르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그렇죠. 여자들이 수습을 못해서. 네네. 근데 끝까지 연락이 안 됐고 밤이 새고 이제 이틀째 되는 날 꿈에 저를 항상 살찌라고 돼지라고 부르는데 네. 돼지 나 이제 가야 돼. 이제 울지 마. 울면 안 돼.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꿈에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어딜 가냐고. 근데 네. 남편이 굉장히 멋쟁인데 그날은 혁띠를 색깔을 맞추지를 못하고 하얀색 혁띠를 메고 있으면서 네. 그래서 가야 된다고 이제는 울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듣는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혼란이 왔을 것 같거든요. 네, 아이들 2명은 미국에 있었고요, 유학 가서. 네. 한 명이 이제 저랑 같이 있었는데 중학생 아들이 네. 엄마 좋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나쁜 일 같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가지라고 그러고 학교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을 이제 찾아다니는데 네.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나라가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외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48시간이 지나야 받아주겠대요. 네네. 그래서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장로님이다. 그런 적이 없다. 제발 남편을 찾게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48시간이 지나서 정식 신고가 되고 네. 이제 남편 실종 사건이 접수가 돼서 찾게 되시는 겁니까? 네, 48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그 밤에 이제 제가 꿈을 꾸죠. 네. 경찰들이 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경찰서에서는 제 남편의 차가 버려져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완전히 이제 꿈을 꾸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전화가 온 거군요. 네, 경찰서에서. 꿈을 꾸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화 때문에 제가 꿈을 깨고 네. 자동차가 버려진 곳에 가보니까 성파울 외곽 지역에 아주 위험한 지역에 차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 안에는 성경책 한 권하고 그 유리 하나만 깨져 있고 아무것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남편 차량이 아주 외곽진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남편분의 지금 그 생사는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현재. 네. 어떻게 이후에는? 이제 제가 모든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병원마다 찾고요. 네. 그러니까 통합 시스템이 없습니다, 브라질은. 그래서 경찰서로 가는 팀이 있었고 병원으로 가는 팀이 있었고 이틀을 찾았는데 없어서요. 3일째 되는 날은 시체 보관소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이제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남편이 그런 정말 혹시라도 이게 어떤 사망이 되어서 지금 그런 시신 보관소에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찾아 헤매시는 거죠. 네, 음성을 계속 주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좌절하지 말아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런데 제게 이제 계속 위로를 주셨어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돌아가셨다는 확신을 저한테 자꾸만 시켜주셨어요. 아,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시신을 찾으셨어요? 그렇게 네, 맞이. 이제 그날이, 무용고자 시체는 며칠이 지나면 장례를 해버립니다. 그날을 이제 장례식을 할 날에 제가 찾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시신은 어딘가에 그 영안실에 지금 보관이 돼 있는데 네.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찾으셨군요. 네, 이제 성파울 시내 시체 보관소에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제가 직원들을 시켜서 성파울로 인근 위성 도시의 시체 보관소에 전화를 해서 동양인의 시체가 있으면 확인을 하라 그래가지고 동양인의 시체가 항구가 있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달려갔죠. 저는 남편의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네. 확인하셨어요? 남편은 위를 수술을 한 자국이 있고요. 네네. 오른쪽 세 번째 발톱이 없는 게 있고요. 치아 이거 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경찰하고 제 조카가 확인을 하고 마지막 기억으로 이전에 아름답던 그 모습을 간직하라고 제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거는 읍장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그런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그러시겠죠. 네. 제가 어느 나락으로 그냥 떨어지는데 끝이 없는 어딘가로 그냥 떨어져 내리는 그런 상황을 제가 느꼈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게 단순한 사고셨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외부의 범죄에 의해서 생긴 그런 사고?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적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적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범인을 잡습니다. 예, 범인을 잡죠. 보셨어요? 그래서 직접? 네. 그럼 그 범인은 남편분을 왜 그렇게 살해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선교하는 그 판자촌에는 마약을 거래하는 마약상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저희를 보호를 해줬습니다. 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밑에는 강도들이 또 있는데 그 강도들이 브라질에는 번개 납치라는 게 유행입니다.
신호등에서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은행 가서 돈만 다 찾고 버리는 번개 납치를 했는데 저희 남편을 번개 납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신 거군요. 네, 강도를 만나서 번개 납치를 했는데 면식범인 거예요. 그 빈민촌 안에 네. 그 강도들이. 그러니까 그 강도들이 살려서 보내주면 강도 두목이 자기들을 해칠 것 같으니까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판자촌에 들어가서 선교활동 하신 건데 그런 일로 인해서 남편이 또 사라지게 되고 이랬을 때 인간적인 원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가지 않을 저곳에 주님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랑밖에 베푼 게 없는데 주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제 남편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네. 그게 저의 끊임없는 질문이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인간이 당하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가장 또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죠, 누구나.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서 한 가정과 개인의 인생에 너무나 큰 충격을 당하시고 범인이 잡혔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직접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대화를 해보시고 궁금한 거를 그 범인에게 물어보시면서 뭔가 좀 마음속에 있는 걸 좀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범인을 잡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네. 한 가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안녕이라고 말 한마디 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인생을 앗아가나 남편만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이렇게 다 죽여놨는데 네네.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편이 분명히 뭐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네. 나에게 말을 남겨놓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1년 2개월을 범인을 잡으려고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벌떡벌떡. 그런데 범인을 딱 잡았는데 그 1년 2개월 만에 이제 범인이 네, 잡힌 거예요. 잡았는데 네.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 제게 너무하십니다. 주님 저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요구를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를 그날 알고 그때 우울증에 와서 3년을 알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그 사람한테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그 사람은 이미 진술을 하면서 제 남편이 마지막에 무엇을 했는지 말을 했어요. 네.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줬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도 진짜 그 원망을 할 수밖에 없겠다. 막 그런 어떻게 또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뭐 여러 가지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을 하셨는지 네. 도저히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원망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원망을 극복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셨는지. 제가 용서할 힘이 없죠. 네.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를 해야 산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토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네. 주님이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되는지 대답을 해 주셔야 한다고 이제 더 이상 간증 집회도 안 다니고 그때는 제가 기독 실업인 협회 강사였는데 네. 주저앉았었을 때입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엇이 감사한데? 네. 그랬더니 아주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아빠를 잃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다 장성했고
또 우리는 회사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자 그러는데 그날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고백이. 네, 들으면서 그래요, 주님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남편 31살에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15년이라는 말미를 너한테 줘서 네가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애들 다 길러주고 너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나를 원망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죽음의 방법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죽었어야 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주셔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와서 가장 비참하게 죽었는데 너 네 남편의 그 죽음의 모습이 그렇게도 억울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것까지도 제가 받겠는데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셋 다 다리를 부러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용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용서를 해야지만 제가 산다고, 그래야만 산다고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야,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용서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심적으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그런 심정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적 어려움도 연이어 그 사건 이후에 계속 닥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분과 함께 일궈놓은 사업, 정말 승승장구하던 그런 모든 기반이 그런 심적으로 무너지고 관리를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어려움이 왔을 텐데 그런 경제적이고 사업적인 큰 어려움이 또 그 다음에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쩌면 이 사건은 남편이 사라지면서 저는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긴 터널에 들어간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회전 자금은 이미 제가 돌아가서 보니까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요. 그 보증을 서주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떠나고요. 그 다음에 의지하고 지나오던 사람들도 떠나고. 그래서 저만 남았습니다. 저와 아이들만.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결제를 할 것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제 남편한테 결제를 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 것은 누군가 저희 회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하고 그 당시 수입 허가를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수입 대금을 지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벌금 통지서가 오는데 원금만 400만 불 정도 돼서 전 재산을 다 줘도 갚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니 심적인 고통도 많은데 아이들과 일단 살아나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럼 이제부터 다시 뭘 어떻게 시작을 해서 극복을 하셨는지. 사방이 보이지 않고요. 제가 머리를 밤마다 벽에다 찧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기도가 할 수 없어서 제가 주님, 제가 숨이 막혀요. 조금만 제 옆에 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부터. 그 끝장까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중앙은행 문제를 놓고 울을 때 네가 변호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니까 40만 불을 10%를 달라 그러고요. 그 돈도 없고 못한다 그랬을 때 네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니까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으로 제가 달려가 봅니다. 근데 중앙은행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나의 그 용모 그것을 저 문서로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가야 돼요. 그래서 통보가 오면 가야 되는데 제가 주님이
여기서 서 있다가 누구든지 붙잡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한 사람을 붙들고 네. 저 좀 여기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올라가서 네. 그 사람을 붙들고 제가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변호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뭐 안면이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신 아니고. 분인데 전혀 모르는 네. 분인데. 그냥 기도만 하고 가서 그냥 네. 아무나 붙은 거예요? 네, 붙들고 나를 이 건물에 올라가도록만 해달라 그래서 따라 올라가가지고 그분을 붙들고 나는 남편도 이렇게 잃어버렸다. 전 재산도 이렇게 잃어버렸다 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네네. 처음으로 그렇게 실컷 울어봤습니다. 네네. 근데 이 남자분이 모르는 여자가 와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으니까 네. 나 좀 같이 울더라고요. 네네. 같이 울고 그래서 자기가 이 중앙원에게 중력이라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당신이 변호를 하라고 네네. 그래서 이제 변호하는 요령을 가르쳐줘서 제가 그 변호를 다 해서 1차, 2차 모두 승소를 해서 이야. 승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기적도 있네요. 네. 그런 일도 있네요. 네. 그래서 그게 벌금까지 다 하면 600만 불이 넘는 금액인데 네. 제가 변호를 해서 제가 승소를 이제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이야, 그래요. 하여튼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진짜 우리 김송자 선교사님의 인생을 바꾼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베스트 3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도 남아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지요. 자, 세 번째는 폐혈증입니다. 네. 이건 또 누가 폐혈증인 거예요? 아이도 있고 선교사님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2005년도까지 그 재판을 성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돈 가지고 회사를 일으키셔 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주님은 저보고 판자촌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다시? 네. 그거 저희 아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엄마. 아빠를 판자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엄마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동생들을 기를 수 없으니까 그래. 다른 곳에서 선교를 하라고 네네. 그러는데 저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 가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역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 사람들을 네가 품어안지 않으면 너는 용서를 못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안 갔을 때 첫 번째 폐혈증이 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폐혈증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죽음 앞에서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너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안 갔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고 나오셔가지고 안 네. 가신 거예요. 그리고 폐혈증이 다시 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살려만 주시면 간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나와서 또 안 갔습니다. 두 번째. 네. 네. 그만큼 용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제가 정말 내가 이제는 죽겠다.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으니까 주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살아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제 장기들이 다 상했습니다.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콩팥도 손상을 입고 오른쪽 폐도 반쯤 상하고 간도 상한 상태에서 나와서 제가 판자촌으로 돌아갑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